그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만 잘 설명해줘도 충분한 설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행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죠. 너네가 교회로서 이거 왜 처리하지 못하느냐 제대로. 이 지금 바울의 비판이 지금 두 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했죠. 근데 이 초대교회를 여러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그런 어떤 비도덕적 음행을 했을까?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건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 초대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문제는 이게 음행인지 아닌지 좀 애매할 때 사실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그 문제가 제가 보건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판단이 좀 미묘합니다. 이게 음행이야? 아니야 이거죠. 거기 1절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아예 그냥 심각하게 뭔가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아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버지는 살아있지 않다고 봐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건 아버지는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살아있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게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이 서모 비라죠. 서모 비라와 동침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저주를 해버립니다. 루벤이 장자의 그 영광을 갖지 못하게 돼요. 실제 성서 속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있으면 정말 큰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루벤의 경우도 그렇지만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모는 계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조금 더 나가면 첩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친모라고 한다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도저히 묵갈 수 없는 사태입니다.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장자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다윗 사후에 뭘 요구했냐면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후궁도 안 해죠. 근데 그 아비삭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차지하려고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정을 봐서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조금 쉽지 않은 또 그다음에 물론 이것도 계모가 그다음에 살아계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론 이게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예컨대 집안의 재산 관계 문제 굉장히 막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산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좀 심하게 하면 인도적 견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버림받은 시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하는 말이 사랑이야 이거죠. 나는 불륜이 아니고 로맨스야. 이럴 수도 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하여튼 판단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걸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엄밀한 도덕적 잣대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율법에서는 이런 행위는 뭐냐면 음행으로 규정합니다. 율법 무슨 관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율법은 무조건 하고 이것은 음행이다. 그리고 엄격하게 그 말은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상황으로도 취급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똑같은 선상 속에서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들이 있지만 바울은 일절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는
기독교는 뭐냐?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는 지금 신생 종교예요. 신생 종교인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럼 동네가 다 알아요. 지금 이 도시가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 사회라는 게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 사람이 뭔가 지금 뭐 집회를 가지고 그러면 그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안 좋습니다. 이거 첫인상이 별로고 제대로 선교도 할 수 없어요. 이 정결의 문제, 가족의 소중함, 정결의 문제는 그 당시 유대교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비교 우위에 있는 굉장히 자랑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니네 뭐 여러 가지 종교 차별을 세상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아니면 유대교가 굉장히 뛰어났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어떤 정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그럼 사람들이 인정하죠. 예, 쟤들은 종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쟤들은 깨끗해, 도덕적이야, 이러면은 뭔가 비교 우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건들고 있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바울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런 음행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음행을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명확히 답을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답에 의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 굉장히 미묘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 미묘한 태도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교만, 자랑,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만, 자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 아마 일부겠죠. 나머지는 그냥 침묵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전한 사람은 불만이 있으니까 세상에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있어라고 바울에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주력이 될 때 어떻게 됐다 했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역을 안 여기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게 결국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나는 죄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 이런 태도 같은 거죠. 이걸 교만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앞에서 계속 1장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자유. 우리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지혜, 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적인 거에 초탈해. 육적인 거에 초탈하고 육적인 이런 사소한 것까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어.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될지라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어. 그게 지금 교만이고 하나의 자랑이라고 좀 하고 있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장사가 없습니다. 죄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은데 어느새 뿌리를 내리죠. 처음엔 그냥 몇 푼 받아요. 그냥 적당히 갑니다. 근데 이게 괜찮네. 몇 푼 받아도 괜찮네. 재미가 쏠쏠하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것도 이렇게 유혹이. 처음부터 더 큰 것을 덜썩 받는 사람들은 바로 체합니다. 바로 체하고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받는데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또 이게 자기 게 되면은 너무 당연시돼요. 이건 내 대가인데 이런 식의 아주. 그러니까 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힘든 거죠. 그 중동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어떤 상인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어요.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자고 있는데 낙타도 밖에 타면 추웠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한 낙타가 주인이 머문 이렇게 천막에다가 콧끝만 이렇게 집어넣고 코가 시려우니까 콧끝만 집어넣고 와 이런 겁니다. 이것 좀 봐주라고. 그런데 그래서 주인이 불쌍하니까 봐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번엔 머리가 딱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들어. 이것도 좀 봐주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그 허락했어요. 좀 있더니 앞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큰 몸집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주인은 천막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죄가 처음에는 작은 같은데 점점 뿌리를 내리죠.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눈이란 게 그겁니다. 예언자들은 굉장히 작은 어떤 악이고 작은 소리인데 그걸 보면서 막 갑자기 심판을 연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 이 세상 끝났다.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예언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거 작은 거 아니다.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음행으로 이렇게 규정한 자가 교회에 유력한 자였다. 그럼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저 잘못인데, 그래도 이렇게 저분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돼? 저분 없으면 예배 볼 때도 없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평가하려고 하죠. 적당히.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 하죠. 자비량 선교가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겠는데 바울이 왜 자비량 선교를 했느냐? 왜 그 선교지에서 자기 밥벌이들 자기가 직접 일하고 복음 전한 대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면 그 집에 머물면서 숙식 다 제공받아라.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숙식을 제공해 준 사람이 갑자기 권세가 생겨요. 내가 이것저것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면은 결국 복음이 장애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요? 먹고 사는 일에는 뭐요? 아주 자유한 거죠. 자유하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대형교회 목사님 좀 불쌍하죠. 왜냐하면 대형교회에서 주는 게 많아요.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추는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장로님이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고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얘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사실 이제 이상적인 것은 돈을 직접 교회가 하면 안 되고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책정이 되고 교회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사역해야 할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데 이 눈치 보다가 이렇게 그걸 싫어한 거죠. 싫어한 거죠.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자비양 선교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이 바울이 거기 6절 얼마나 이 악이라는 걸 그냥 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누룩으로 표현해요. 누룩이 적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누룩은 보이지 않죠. 근데 정말 한 줌 온 반죽을 이렇게 부풀게 합니다. 이쪽 중동 지역은 빵을 빚고 난 다음에 일부러 딱 떼어놔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걸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적은 누룩인데 이 적은 누룩 가만 놔두면 이게 완전히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 적을 때 도려내야 되죠.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한 명 추적하는데 번호 붙여가면서 이거 놓치면 그냥 그 순식간에 그냥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퍼져가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한 마리 놓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추적이 안 되면 막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그거 잘라내라 그래야 산다 이거죠. 적을 때 그 싹을 과감하게 잘라내요. 근데 이게 바울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성서 속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났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벌이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내리죠. 약탈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하나님 거다. 지금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전쟁인데 니네가 와가지고 이거 약탈하게 되면 이건 갑자기 이건 정말 일반 정복 전쟁하고 다를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법명을 내렸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막 하다가 신할산 고고 외투를 봤어요. 근데 이 신할산 외투라는 게 지금 막 40년 동안 단벌 신사도 아니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으니까 단벌로만 살았던 사람이 그 신할산 외투를 보니 갑자기 와이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이거 꼭 붙여놨다 우리 와이프 갖다 주자. 했는지 어쩐지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색출해 내가지고 결국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아간의 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너무하죠 이거. 그 형편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니죠. 그 가난했던 사람들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아간만 치지 뭐 가족까지 다 몰살시켜야 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윤리 도덕 어떤 인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사실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마치 이 반죽에 누룩을 도려내는 그 묻은 빵을 도리는 그런 정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일반 약탈 전쟁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초장에 엄하게 한 거죠. 아간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간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시범 케이스처럼 보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해줘야 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에 대해서 뿔을 뽑고 있는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이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부에게 낸 형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내린 형벌은 죽음이었는데 이것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숨긴 겁니다. 여러분 재산 팔겠어요? 교회 기증하려고 재산을 팔려다가 좀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재산을 팔지 않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끔찍해.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교회 기강 잡는 거예요. 기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순수성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해방성들을 완전히 이렇게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한 거죠. 뭐 이들이 지옥 갔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 결정하실 그 이야기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죄에 조그만 싹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단호함을 여러분은 좀 봐야 되지. 이들이 잘못했다, 죽어 마땅하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악에 대해서 그때부터 단호해야 거룩함과 교회의 권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여기서 이대로 놔두면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이거 조금 방만해지면은 교회가 이상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죠. 그게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이게 지금 뭘 좀 이따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 단죄했다는 겁니다.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이 사람은 심판받아 내쫓아버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만큼 자신의 이 죄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보는가를 좀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길 원해요. 니네도 여기 동참해라 이거죠.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지금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미 교회가 판단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 이거예요. 니네도 여기 동참해라 이거예요. 빨리 회의 열어가지고, 교회 회의 열어가지고, 총회 공동회의 열어서 여기서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라. 나도 그 결정에 참여하겠다. 그 결정이란 그들을 출교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지만, 영으로도 자기는 거기에 동참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영으로 동참한다는 얘기 좀 미묘합니다. 지금 바울은 저쪽 에베소에 있는데 영원히 휙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 결정에 참여한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정도인가? 봐서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정도 같은데, 바울이 영이란 단어를 쓰고 있을 때 좀 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을 단순히 영혼이나 마음 정도로만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헬라어에서 영혼은 푸시케죠. 푸시케. 영혼과 육신할 때 영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다른 식으로는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도 하는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헬라 사회는 영혼과 육신이라는 우리가 보통 이분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육적이냐, 그게 세상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이냐, 이게
하나님적인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몸인지 영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자기는 바울이 얘기해도 않아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을 쫓아가면 육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울은 자신의 존재 아니면 자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같이 써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물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도 했지만 하나의 관계성을 표현합니다. 관계성.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요 막힘이 없어요.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울의 이 결정에 참여하고 지지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죠. 그것은 뭐냐면 마치 성령의 입회와 같은, 그죠? 니네가 결정하는 순간 내 영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성령이 여기에 입회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그런 권위를, 무게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마음 쪽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바울이 성령과 함께 지금 너희의 결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 말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앞뒤로 이런 것들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 이게 소식해주고 있죠 지금. 결국 너희의 결정에 는 얼마나 이게 엄숙한지, 엄미한지, 권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현들입니다. 교회의 결정 그만큼 무겁고 위대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이 곧 성령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를 따라요. 교회가 결정 하나님 따라요. 그게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죄를 정했어요.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야, 그게 잘못됐어, 이런 거죠. 만약에 교회가 풀어줬어요, 이 사람을 풀어주고 뭔가 사유를, 그러니까 죄사함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죠. 하나님도 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죠. 이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성령이 책망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죄의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기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이란 건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뭐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심판이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그만큼 신성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울의 이것은 굉장히 그 모습을 어떻게 지금 교회가 어떤 교리나 죄를 규정해 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질문이 있죠. 야, 교회란 건 그래도 인간이 모인 교회인데, 인간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물론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감안하면서도 뭐요? 교회한테 여지를 주고 있어요. 니네가 결정해라 이거죠. 그리고 니네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나도. 그래서 유대인들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재미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 하는가 이렇게 굳어봤어요. 이렇게 굳어보는데 갑자기 랍비가 하나님 손을 탁 치면서 저리 가시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율법을 지금 토론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쪽 구석탱이에 딱 있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소중함, 그 다음에 율법 해석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줬어요. 권위를 줘가지고 그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오류가.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그래서 교회 공의회나 교황의 결정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거죠.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한국 천주교사 교회사잖아요.
그들이 한국 천주교 교인들이 막 수만 명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왜 그랬어요? 당한 이유가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간주한 거 아니겠어요?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강조하니까 결국은 유교 국가에서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근데 1920년대 그 조치를 철회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조상 숭배는 전통 의례다 하고 오히려 이제는 카톨릭은 추모 예식과 절까지 하게 된 그런 일까지 허용하고 있죠. 오류가 있고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교회의 결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결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맞섰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 최선의 결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결정은 맞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맞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 나중에 다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에게 준 권위면서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틀린 이 순간에 옛날 게 맞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맞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준 하나의 특권이고 임무인데 자꾸 이걸 방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성서가 이랬어 라고 하면은 안 돼요. 물론 성서가 그렇게 얘기해 성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거죠. 현대의 여러 가지 사회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는 윤리라든지 이것들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시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게을르기도 하고 굉장히 탐욕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 안수 문제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그런 개화된 이성화된 그 사회에서도 아직 침례교는 여성 안수를 안 해요. 왜? 야, 옛날에 문자에 여성은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이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권력 욕망을, 탐욕을 그냥 성서를 빙자해서 강요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죠? 하나님 또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여성의 활동과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상황 속은 그렇게 좋지만 이제 새로운 상황 속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걸 게을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개혁교회 모토가 이겁니다. 개혁교회잖아요. 개혁하는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 개혁된 교회는 이미 개혁해가지고 교회가 나왔잖아요. 이 교회에 가는 길은 뭐냐면 항상 스스로를 또 개혁해야 돼요. 개혁한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 조직 자체가 결국 낡은 것이 되고 부패한 것이 되면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서 해석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내야 되는 것. 전통과 거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죠. 교회는 뭐죠? 그 시대만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새롭게 규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에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음행을 죄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음행이 죄다. 이 음행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것도 해석해 봐야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 한번 보자. 여러분 그거 해석하지 않으면은 아나니와 삽비를 어떻게 하고 아간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속였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해석을 했고 바울은 그 해석이 얼마만큼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라. 네 판단을 내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죠. 나의 영이 안고 있고 성령이 안고 있고 그건 결국 하나님도 그 뜻을 들어주신다. 이게 교회 결정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이고 또 무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들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결정으로 이렇게 바울은 촉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5절에 설명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게 말이 좀 애매하죠. 근데 바울 서신서 쭉 읽어보면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더 이상 교회 참석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그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사탄의 통치를 벗어난 공동체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승리한 공동체예요. 교회 자체는.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조금 더 침범할 수 없는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사탄은 어디서 역사하고 있느냐? 세상 속에서. 보통 육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사탄은 지배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미 그 어떤 사탄의 공격과 그것을 이미 극복한 공동체, 이미 승리한 공동체, 해방과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건 이걸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이 사람을 이제 가지고 놀는,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태를 이만큼 바울은 심각하게 보는 거죠. 결국은 니네 교회 밖에 떠나게 되면 결국 사탄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옛날. 그러니까 이게 막 교회 안에면 어느 정도 그야말로 방탄이다, 방탄. 블랙프루프 해가지고 막 너무 어떤 총검이 침범치 못하는 사탄의 그런 곳인데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이 세상 속에도 그 모든 총탄을 맞아야 되는, 화살을 맞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몰리는, 그러니까 이 파문이라는 게 엄청난 걸 결정했던 거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영혼을 망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보면 그 쫓겨난 그 사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역시 여기. 밖으로 쫓겨났지만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윤리적인 면에서 좀 실패를 했지만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탄은 우리의 어떤 죄된 육체만 통제할 뿐이지 우리 영혼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미 어떤 취함을 받은 성령의 그 영향권 아래 있는 우리는 어떻게 타치할 수,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여기 그게 저는 가미되어 있다고 봐요. 너는 이미 성령을 맛본 사람들, 이제는 사탄이 너희를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판단할 거고, 너 육체야 뭐 어차피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사탄이 너희를 그냥 그렇게 결국 사망으로 몰아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회개에 대한 기대죠. 돌아오라죠. 돌아오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파문을 당했습니다. 에이 화나. 나를 이렇게 그래 가면 안 되죠. 악착같이 주변에서 맴돌아야 되죠. 제발 좀 들여주십시오. 제가 다시 생활을 바꾸겠으니, 제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했지만 선하지 않았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이 화나 하면 정말 이렇게 떨어져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유다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마저도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굉장한 죄입니다.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돌아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인정하게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바라는 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들이 사망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뭐죠? 잘못했더라도 잘못했어요 하고, 아니면 삶을 바꿔가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자녀가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막 그냥 아버지 싫어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붙어있는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막 하고 나서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뭐 어떻게 하냐고 막 하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울은 이게 너 저주받아 완전히 그냥 너 사탄, 그게 아니죠.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이고 이곳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들이 있고 이 속에도 베드로의 길을 선택할 저와 여러분 되는 자리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